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달에 외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수미 집사님 예배 특송 정말 많은 은혜 됐습니다. 유튜브로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달은 우리 황민자 목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이것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장례를 치를 때 사무제, 무슨 49제 뭐 이런 걸 하죠. 다행히 저는 4대째 집안이라서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것의 사무제는 죽은 영혼을 안심시키기 위한 제사입니다. 죽음이라는 세계를 처음 경험하는 영혼들이 불안에 쌓여서 막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영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초우제, 제우제, 사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9제는요, 이 고인이 죽은 다음에 7일마다 한 번씩 이 제사를 드린다 라는 뜻의 제자를 써서 49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제는 어이고 49제는 아이입니다. 제가. 근데 이 49라는 숫자는요, 불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49일 동안 이승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이제 저승으로 떠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49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마지막 49일 날은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또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사무제니 49제니 하는 것들이 보면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이런 단어들이나 이런 걸 지켜서는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교적인 전통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시면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복을 내어준다,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제사 역시 우리의 믿음과는 좀 배치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 보면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순간 나뉩니다.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걸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편일까요? 좌편일까요? 성경은 옆에 있는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뭘까요?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15종류의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동자귀신, 우물귀신, 측간귀신, 처녀귀신, 뭐 이런 식의 귀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귀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억울하게 죽었거나 한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미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영원히 구천을 떠돈다, 뭐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는요 사탄이라는 게 나오고 마귀라는 게 나오고 또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는 회방자, 이간자, 증상자, 참소자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이 사탄의 별명입니다. 사탄은 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인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럼 귀신은 뭘까요? 저기 나오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여기서 사탄이 천사장을 얘기하죠. 천사장이 쫓겨날 때에 그와 함께 내쫓긴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귀신은 사탄의 어떤 부하들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지니라. 이 전통적인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천사의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타락해서
귀신이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여기서 공중이란 우리가 숨을 쉬는 낮은 층의 공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아멘. 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습니다. 언제요? 결심하던 첫날. 자, 네가 기도한 첫날이 아니라 결심한 첫날 벌써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오는 와중에 바사 왕국, 역사로 따지면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한테 21일 동안 붙잡혀 있다가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돼서 이제 왔다. 그러면 21일 동안 붙잡혀 있었으니까 응답은 벌써 됐는데 한참 뒤에 응답을 받았다는 소리겠죠. 근데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어떤 귀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귀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한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24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귀신이 내 집으로 알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지배하는 귀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엔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사탄을 섬기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탐 크루즈가 믿는 종교가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미국의 앨론 하버트라는 사람이 1954년도에 창시한 종교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영적 존재야, 인간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야 라고 믿으면서 인간의 정신과 영혼 치료를 과학적인 기술로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불교처럼 윤회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가다보면 우리 옛날에 이런 말씀 들었죠. 야, 신을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식의 말. 결국 이 말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해서 내가 과학기술로서 내 정신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리고 그럼으로써 내가 윤회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사탄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직접적인 사탄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탄 템플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앤톤 리베이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하늘에 떨어진 계명성을 상징하는 거꾸로 된 이 별 모양 속에 거기에 염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종교는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하는 비밀 조직인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연합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미국의 청소년들이 이 사탄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곳에 빠져 있던 범죄를 저질러서 붙잡힌 한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탄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 이걸 알기 위해서 두에게 동시에 기도를 해봤다. 항상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탄과 가까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그래서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귀가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자기 집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한 귀신들이 존재해요. 말을 못하게 만드는 벙어리 귀신도 있고요. 발가벗고 무덤 사이로 지나다니는 그런 귀신도 있고요.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게 만드는 그런 귀신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7귀신, 또 군대가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귀신들은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귀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아무도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님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 그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속에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처럼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마귀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데 밖의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요 한 가지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을 생각을 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그리고 죄를 지은 다음에는 벌써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자기 집으로 알고 들어와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든지 디지털 시대죠. 이제는 카메라도 점점 없어지고 핸드폰으로 대체를 하고 다 컴퓨터로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영화를 볼 땐 그 전에 뭐죠? 영화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는 동영상이 아니라 이게 1초에 24프레임이 돌아가는 겁니다. 24컷이 빠르게 1초에 돌아감으로써 서 있는 장면들인데 사람들은 그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집니다. 근데 1957년 제임스 비칸이라는 사람이 그 24컷의 한 장면 중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거기다가 드링크 팝콘 이런 걸 한 컷씩 넣었어요. 계속 24컷에 하나씩 넣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너무 빨라서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20%, 팝콘은 60%의 매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잠재의식 속에 쌓이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서 모르게끔 속삭입니다. 그냥 야 뭐 어때?
딱 한 번인데 아무도 몰라. 야,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최상이야. 너한테 최선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속삭여요. 야, 다음에 이걸로 메이크업 하자. 더 좋은 일 하시면 되지. 근데 이렇게 아주 조금씩 양보를 하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마귀는 들어와서 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처음부터 딱 들어와서 난 네 주인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얼굴을 바꾸죠. 야,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제 집처럼 삼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는 자는 그 순간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나를 자기 집으로 알고 주인 삼던 그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다 그걸 믿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믿는 순간 마귀가 떠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뭐라고 했죠? 귀신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지난주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7이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완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귀신들로 꽉 차 있게 되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귀신이 다시 그 사람의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 집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 마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주인이 있었더라면 마귀는 절대로 그 집을 다시는 엿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비우면 그 마음속에 뭐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자, 마음을 비우면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귀신은 마음을 비우면 들어오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영접할 때 들어오십니다. 내가 비어있다고 주님이 쑥 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님의 집으로 삼고 내 삶의 주인으로 계셔야만 악한 귀신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중간지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제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자,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막 이렇게 주님을 막 믿고 따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반대 안 해. 내 자녀들도 다 교회 다니고 내 스파우저도 다 교회 다녀. 나도 시간 될 때 있으면 가고 이렇게 반대하는 건 아니야. 굳이 따지자면 난 주님 편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비어있는 집입니다. 비어있는 집에는 반드시 악한 귀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써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집이 비어있고 깨끗한 게 좋아 라고 하지만 비어있는 집엔 반드시 마귀가 침투합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고요, 귀신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을 때 초등학생이었다, 애가 뭔가 장난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딱 보면 아시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는데도 그걸 보면 아는데 상식적으로 마귀는 2000살이 넘었습니다. 우리를 보면 딱 보면 압니다. 너무 거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7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일생에 단 한 번 결혼식 날 신랑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요, 귀신이 떠나간 빈집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비어있는 집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hen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하심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